다윗에게는 여러 아내와 그 아내들 사이에서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 하나였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면서 그녀를 모욕했고, 이를 지켜본 그의 친오빠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압살롬마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시의적절하게 잡아주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처신과 지난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은 가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중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요압이 볼 때 예전이라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왕에게 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만큼은 이겼어도 승리의 소식을 쉽게 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친 적은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결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쟁자이자 정치적인 원수였던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리며 왕관을 가져왔던 아멜렉 소년도,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레갑과 바나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예들로 볼 때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소식을 전하는 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청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했고, 요압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히마아스 대신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의 계속된 요청에 이를 허락했고,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서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도 안도의 숨을 쉬게 했지만 동시에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스 사람을 통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크게 오열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아들을 빗나가게 했고 결국 죽게 만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자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슬픔은 너무 지나쳤고 결국 반란을 진압한 군사들을 마치 패잔병이나 도주자들처럼 숨을 죽이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도 공의를 잃어버렸던 다윗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말을 범한 암논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았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같은 다윗의 태도는 아도니아의 반역까지도 불러오게 합니다. 공의가 함께하는 사랑이 자녀를 건강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완전한 사랑뿐 아니라 완전한 공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류하는 요압을 설득하고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을 무리하게 앞지르면서까지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순수했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직면한 왕으로서의 승리 이면에 아버지로서의 비극까지는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때로 나의 기쁨에 취해서 슬픔에 빠진 이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고 통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아버지로서 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잘못,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범죄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승리에만 도취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던 다윗은 왕으로서의 현재 자기 위치를 잠시 잊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터에서는 압살롬 말고도 많은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넘어서 부하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 요압이 나섰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윗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성문으로 나왔습니다. 승리의 순간이든 패배의 순간이든 그 어느 때에라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승리와 실패의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